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기 말씀 생명의 말씀인 귀한 기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미리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인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인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호흡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항상 잊지 말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환경과 상황인 것을 저희로 하여금 항상 깨닫게 하사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날씨가 추워져서 또 여러 가지 독감이 유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의지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사 이 추운 겨울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잘 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난리와 또 난리의 소문이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재난과 또 사건과 사고와 또 지진과 또 화재와 이러한 전쟁과 기근과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저희들이 이러한 것들을 볼 때마다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항상 끼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7장 1절로 27절입니다. 에스겔서 7장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유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희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으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덩어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늘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기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누락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며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너는 샤스를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배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증거되는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무겁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심판을 예고하는데 그것은 확정된 것이다. 그래서 자주 등장하는 말이 끝이 났도다, 끝났다 이렇게 하는데 정확한 것은 끝이 왔다, 끝이 왔다는 겁니다. 지금 끝이 도래했다. 우리가 최근에 이제 무안 국제공항에서 비행기 사고가 났잖아요. 그런데 많은 비행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조종사가 정말 많은 일을 합니다.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든지 비행기를 살리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번 조종사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했죠. 그런데 어떤 비행 조종사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한 후에 마지막에 한 말이 끝이다. 그러면서 끝내줬어요. 이제 끝이다. 끝이다 하고 나서 정말 비행기가 추락해서 폭파되는, 그래서 정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죽은 일들이 사실은 이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끝이 왔다고 굉장히 계속적으로 반복합니다. 이건 무엇인가? 그렇잖아요. 비행기가 추락해서 무수한 사람들이 죽은 것도 슬픈 일인데 한 나라가 멸망을 당해서 정말 그 모든 백성들이 온 땅으로 흩어지는 것은 얼마나 큰 일인가, 큰 비극인가.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비극을 많이 당했잖아요. 일제, 압제 속에서 식민지가 되고 한국인인데 조선인인데 조선이라는 말을 못 쓰잖아요. 그 다음에 북한의 전쟁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이제 크고 작은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전염병 같은 것들이 막 돌죠. 근데 하나님께서 끝이 났다고, 끝이 왔다고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시던데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그것은 누구에 의한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분노다. 내가 너에게 분노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진노했기 때문에 이러한 심판으로, 이러한 재앙으로 지금 내가 너희를 때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때리는 것이 어떻게 때리는가?
정말 죽을 만큼 때리고 있습니다. 이게 적당히 때리는 게 아니라 정말 죽일 만큼 때립니다. 지금 왜 그럴까요?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수준을 사실은 넘어버렸다는 거죠. 그들의 가증한 행위가 그들의 머리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죄악이 관영했다라고 했잖아요. 죄악이 관영했다. 죄악이 차고 넘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써 세상을 심판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이 차고 넘쳐서 결국 그들의 가증한 일, 한마디로 그렇잖아요. 구역질 나도록 행하는 그 악한 것들이 그들의 머리로 지금 돌아간다는 겁니다.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눈으로 보이는 것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침공을 당해서 멸망을 당하지만 실제로 그 뒤편에서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너희를 때려서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여전히 흩어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여호와인 줄을 여전히 몰라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그때서야 이제 정신을 차리고 또 하나님을 구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또 이야기하십니다.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사실 이제 히브리어로 라 이 말이야. 라 이 말인데 사실 이건 악한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악한 일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특별한 그런 악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스라엘의 그 멸망,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이 지금 정해진 겁니다. 이것은 변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반복하죠. 5절부터 바로 6절, 7절까지 계속 끝이 왔다, 끝이 왔다, 끝이 왔다.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것을 듣는 사람은 정말 이게 끝이구나. 그것을 인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7절에 보니까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렇고 날이 가까웠으니 이러한 날이요. 굉장히 이제 시끄럽다는 날이 되겠죠. 근데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그들이 하고 있는 그들에게 참으로 어떤 기쁜 날이 될 수 있겠죠. 기쁜 날은 어떻습니까? 막 먹고 마시고 춤추고 떠들고 이런 거잖아요. 축초가. 근데 그런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이 심판과 분이 그 땅 가운데 쏟아지는 날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바로 너희의 행위대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고 너희의 가증한 일이 너희에게 임할 것인데 이것은 내가 너희를 때리는 것이다. 그것을 너희가 알리라. 결국 그들에게 임하는 진노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의 이제 도구가 바빌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국이었죠. 그 전에는 아수르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이 다시금 돌아오는데 누가 그것을 사용하시는가? 바로 또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쭉 보면 쭉 보잖아요. 그러면은 바벨론 제국이나 고레스 왕이나 아수르 왕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는가? 사실은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그래서 또 인정하는 왕도 있어요. 그런 왕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왕들도 있고. 왜냐하면 이제 고대 근동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자료들이 고고학적인 자료들이 나오면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왜
고레스 왕이 돌려보냈는지에 대해서 나와요. 그게. 왜냐하면 그 당시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고레스 이러한 제국의 이 왕들의 어떤 정책이 있죠. 이 식민지에 대해서 굉장히 억압하고 탄압하는 그러한 왕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관용을 베푸는 그런 왕들이 있어요. 근데 그 왕들은 자기의 어떤 신들에 의해서 자기가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이렇게 이런 말을 쓰지 않고 자기의 신들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인가? 그 모든 왕들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한국이 중심에 있고 모든 나라가 다 움직이는 것 같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중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스라엘 중심으로 지금 풀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대제국인 아수르가 아니 그 팔레스타인 여기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진다고 라고 인정하겠습니까? 아니죠. 아수르는 자기의 제국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하겠죠. 이집트는 아이고 저 사실은 이 팔레스타인 땅은 별 볼 일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 왕들도 다 자기에 의해서 운동하겠죠. 근데 놀랍게도 진짜 별 볼 일 없는 땅, 수많은 나라에 의해서 제국에서 침략을 당하는 이 팔레스타인 땅을 사실 중심으로 해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사실은 이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잖아요. 역사가. 놀라운 일이죠. 무수한 제국에 의해서 뭔가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바로 이것을 이렇게 일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SKS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세계 역사 속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10절부터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징계하시는가?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한가? 여기 보니까 10절에 보면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나도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사실 몽둥이와 교만은 비슷한 말이겠죠. 왜냐하면 몽둥이가 꽃이 피었다. 그 다음에 교만이 싹이 나도다. 이제 몽둥이가 이제 지팡이 막대기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거기에 꽃이 피고 교만이 싹이 났다는 것은 이제 교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교만과 그들의 악이 이제 만발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결국 그로 말미암아서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들 사람들도 재물들도 그 모든 것들도 어떻습니까? 다 사라진다는 것이죠. 바벨론 제국이 와가지고 어떻습니까? 탈탈 털어가잖아요. 다 사람도 데려가고 사실 이제 우리가 1차 이제 뭐 포로 이야기하는데 사실 1차 할 때 다니엘과 세 친구 나오잖아요. 그때는 이제 왕이 인재들을 다 끌어갑니다. 이제 일종의 그거죠. 이제 그 당시 귀족들 고관들의 아주 명석한 지혜로운 사람들을 다 볼모로 잡아가는 겁니다. 그 후에 또 침공해서 또 데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렇게 할 때는 완전히 다 끌고 가죠. 이제 그리고 굉장히 비난한 사람들만 지금 남겨놓고 그런 건데 바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라. 요즘은 사고 파는 게 일상이잖아요. 뭐 당근마켓 해가지고 필요한 곳 있으면은 팔고 사고 그렇잖아요. 다 기뻐합니다. 사는 사람도 기뻐하고 파는 사람도 기뻐하고 왜? 그런데 여기서
사고 팔 때 사는 사람은 기뻐한다고 하고 파는 사람은 근심한다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사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그 땅, 사실 이스라엘에서 땅은 하나님께 속해 있잖아요. 근데 그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조상에게 물려준 땅을 팔아야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리고 그 땅을 사는 사람 어떻습니까? 자기가 이제 자기 걸로 만드는 거잖아요. 사실은 희년이 있어서 다 돌려줘야 되지만 시간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악에 관여하니까 안 돌려줍니다.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사실은 벌어지잖아요. 뒤에 보면. 그러니까 사는 사람은 기뻐하고 파는 사람은 정말 슬퍼하는 거죠. 그런 어떤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는 사람 기뻐하지 마라. 파는 사람 근심하지 마라. 왜냐하면 다 멸망당하는데 기뻐한들 무엇하고 슬퍼한들 무엇할까. 그래서 뒤에 보니까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한들 그것을 도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이방 땅에 끌려가니까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14절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이제 진노가 일어나는데 이 보니까 나팔을 불어서 전쟁이 이제 곧 도래하니까 나팔을 불어서 소집을 하는 거잖아요. 소집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습니다. 막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나팔을 불어서 모이자라고 소집했는데 없어요. 없는 겁니다. 밖에는 칼이고,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칼에 맞아 죽고 안에서는 전염병과 기근이다. 요즘 독감 환자가 막 증가했잖아요. 중국 우한에 보니까 뭐 대기 순번이 3,000번인가? 밤새도록 지금 뭐 불야성입니다. 병원이. 지금이야 이제 의료 기술이 뛰어나가지고 백신도 맞고 그다음 여러 가지 치료도 있고 또 증상을 완화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당시에 전염병이 돌면 어떻습니까? 그냥 죽어나가는 거죠. 죽어나가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독감 때문에 또 이제 화장터라든지 장식장도 막 이렇게 붐비다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이 전염병이 돌면 어린 아이와 이제 노약자들이 어른들이 나이 든 분들이 위험한 것이죠. 근데 이때는 정말 의료 기술이 취약했기 때문에 그냥 다 멸망을 당합니다. 이제 그래서 밖에서는 칼이고 안에서는 전염병 그리고 어떻습니까? 꽁꽁 이 묶이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나라 보니까 금광을 막 채굴 하는데 이제 도둑들 있잖아요. 이제 가가지고 막 금광을 채굴 하는데 국가에서 그거를 알고 이게 탄광 내려갔는데 내려간 올라오는 밧줄을 끊어버렸어요. 그 안에서 막 죽어 나갑니다. 이제 굶어가지고 하도 이제 그런 도굴꾼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불법으로 금광을 채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정부가 그냥 그 사람들을 굶어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못하게 하는 거죠. 이제 그 안에서 굶어 죽어 나가는 겁니다. 이제 앙상하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땅이 그렇다는 거죠. 둘러싸여 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 가지고 거기서 굶어 죽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가장 비참한 죽음이 굶어 죽는 거잖아요. 사람이 피를 말려서 죽듯이 굶어 죽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러한 일들이 다 벌어지니까 여기 보니까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은과 그들의 금이 사실 필요 없는 그들이 은과 금은 부요한이잖아요. 재물이고. 그런데 이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교만해했고 그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가증한 물건을 만들고 사실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 막 금으로 은으로 우상들을 만들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아무 쓸데가 없는 멸망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다 필요 없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이 좋아졌습니까? 근데 재앙이 닥치면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LA에 산불이 났는데 정말 그 불로 인하여서 그 화려한 도시들이 다 사라지고 모든 것들이 잿더미가 되는 한순간에, 그런 와중에서도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막 약탈자들이 끊이지 않고, 우리나라 같으면 그나마 좀 나았을 것 같아요. 근데 희한하게 미국은 그런 상황 가운데 막 약탈자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재난도 무섭지만 사람들이 더 무서워서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얼마나 이 인간이란 게 약한가.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서 교만을 품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다 무너져 버리는, 지금 그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약탈을 당하는 일들이 지금 쭉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보니까 너는 쇠사슬을 만들어라. 왜냐하면 그 땅의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포악이 그 성에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가지고 그냥 완전히 다 뺏어버리는 거죠. 그게 바벨론 제국이죠. 고대 인들을 보면은 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안 끌고 가잖아요. 정말 죽일 사람들은 죽이고, 뺏을 것은 뺏고, 끌려갈 것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 노예처럼, 짐승처럼 다 수갑 채워가지고 벌거벗겨가지고 끌고 갑니다. 요즘 같으면 막 인권을 부르짖을 텐데, 그 당시에는 뭐 인권이란 게 없죠. 한마디로 전쟁에서 패하면은 노예가 되는 거죠. 그때 26절에 보니까 환란에 환란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끝났죠, 이제. 벌써 끝났습니다. 소용없는 일이죠. 그리고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고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왕이 태어난다는 겁니다. 이제 지도자가 어떻습니까? 다 멸망됐기 때문에 이제 애통하고, 고관은 놀라고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사실 이것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 날에 너희의 말한 것으로, 너희의 행한 것으로 내가 심판하리라. 그런데 이것을 보면 얼마나 두려운가. 내가 여호와인지를 그들이 알리라. 그제서야 알게 되리라는 겁니다. 근데 늦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루터기를 남겨주셔서 다시 회복해 하시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일이겠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것은 무엇인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절대로 관고하지 않으신다. 징계할 자를 징계하시고 멸할 자를 멸하신다.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시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노가 꽉 찬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서 혹여 여러 가지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는 게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상책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인가? 끝이 났다. 끝이 났다. 언젠가 이제 이 세상도 끝이 날 날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 멸망의 날에 어떻게 설 것인가? 그런 날이 왔을 때 두려움 가운데 그것을 맞을 것인가? 아니면 기쁨으로 그 맞을 맞을 것인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슬프고 비참한 날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은 도리어 기쁨의 날이고 소망의 날이죠. 바로 그 날이 도래할 때, 날까지
바로 우리가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힘없는 나라가 힘 있는 제국에 의해서 침공을 당해서 멸망하는 것이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일이지만 그 모든 것 이면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또 이 세상 가치관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진노가 그 땅 가운데 임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과 진노를 통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 것을 알게 하신 것처럼 주여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정말 보여지는 것들 또 드러나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정말 그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오늘도 또 내일도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끝이 세상의 종말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어떤 재난과 또 기근과 또 여러 가지 참 전쟁과 이러한 것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항상 기억하고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닥친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주권들을 정말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고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섞여 있음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정말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이면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항상 정말 깨닫고 기억하고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을 정말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처치에서 일하는 것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또한 그 진노하심과 또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또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시고 또 시기와 때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심판의 날에 정말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정말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때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깨어서 기도하며 기쁨으로 그날을 맞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수요일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대 통합 예배가 위에서 기도하시되 온 성도 부모 자녀를 축복하시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복된 주의를 생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우리 가정 예배 계속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과 기도를 하면서 믿음 안에 한 가정을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유아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교사들의 헌신을 통해 믿음의 세대가 힘있게 일어나게 하시고 그 수고에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워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참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통합 정말 우리 세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사와 학부모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정말 이 아이들을 정말 키우는 일 가운데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대 통합 예배가 잘 정착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여러 가지 부대 상황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학부모와 교사와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정말 어린 아이로부터 우리 어른에 이르기까지 함께 모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전까지는 우리 아이들과 우리 부모들이 또 어른들이 따로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한 공간에서 정말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 부모들 또 우리 어른들의 참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아이들과 우리 어린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우리 한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말씀을 또 나눌 때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믿음 가운데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때로는 짧게 대할 때도 있지만 잊지 않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또 듣고 또 서로의 삶을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아 유치부,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 교사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그들의 수고에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초등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각 가정이 재통합 예배, 가정 예배로 신앙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 바이블 성경 공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우리 성화 역사가 우리 아이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품 일기, 미션 카드, 이 가정 공과를 통해 가정과 교회가 서로 연계하여서 우리 어린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초등부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아이들로 자라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유초등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초등부 각 가정이 세대 통합 예배 가운데 또 가정 예배 가운데 정말 잘 참여하여서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고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학부모들이 정말 먼저 껴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셔서 정말 여러 가지 우리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안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기꺼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는 우리 학부모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 바이블 성경 공과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배우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저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도 정말 거기서 구별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이방 어떤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써 구별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대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아이들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아이들로 구별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성품일기 우리 미션 카드를 통해서 가정과 교회가 서로 연계되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을 잘 지도하며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이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우리 유초등부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별된 아이들로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이들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